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또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봐야죠. 그냥 해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전히 했던 거 있죠? 자, 부르는 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거 내가 눌러서 된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눌러준 거예요? 제가 눌러서 된 거예요? 잘 되면 오히려 되게 낯선. 네. 자, 우리 지난주일에 이거 지난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이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 지은 사람이다. 그거보다 딱 지난주에 핵심 하나였어요. 빚진 사람이다. 그거는 1단계인데 완전히 핵심은 우리는 용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용된 사람. 우리는 용된 사람이다. 우리는 용서 받은 사람이다. 지난주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지난주 설교는 딴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지난주는 우린 그거였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용서받은 자, 그렇죠?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 기억나죠?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고 종은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건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20만 년 연봉이고 다음에 종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거는 4개월치 월급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또 이제 바꿔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의 관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자입니까? 지금 용서받은 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용서받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떤 자예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진 자예요. 더 큰 빚진 자예요. 아까 여기에 종은 왕한테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을 빚졌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훨씬 더 큰 빚을 진 자다. 그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힘으로 갚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네, 용서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잘 되니까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했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상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하고 친구하고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자, 우리하고 친구의 관계는 그럼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빚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친구의 관계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용서가 쉬우세요? 아니요. 이게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이거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지지난주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 부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냐? 물어봤는데 다들 없대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될 만한 일을 별로 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막 누구를 용서 못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서 저는 혹시 막 부모님 막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부모님 안 나오고 동생은 조금 위험했어요. 동생. 근데 뭐 그렇게 막 상처가 너무 오래 남아서 뭐 친구들 약간 그런데 뭐 상처가 오래 남아서 뭐 용서를 못해서 이 정도는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늘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자, 그 크기가 다양할 거예요. 100데나리온 정도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거의 한 1000달란트 정도 되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 때문에 그냥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상처받았다. 오해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소한 거고 어떤 거는 훨씬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또는 다른 곳에서도 뭐 배신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 그런 거는 거의 뭐 10,000데나리온, 100,000데나리온에 되는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들은 과거의 상처들도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상처가 깊을수록 당연히 용서하기는 힘들죠. 특히 아시죠? 보통 지금 생기는 많은 문제는 보통 그러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에 부모님하고의 관계로 늘 돌아가요. 지금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항상 옛날에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땠는지 이렇게 꼭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옛날에 부모님하고는 어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그때부터의 일들이 지금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은 지금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용서는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용서는 저절로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향은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는 대신에 용서 대신에 뭐를 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향은 복수하고 싶어요. 소심하게 복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소심한 복수 아시죠? 그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주인한테 막 자기가 막 그냥 막 땡땡이 맨날 치고 그랬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만둬놓고 그냥 문자로 저 안 나가요. 그동안 밀린 월급 주세요. 밀린 게 아니라 저 받아야 될 일당 주세요. 그랬더니 편의점 주인이 화가 나서 10원짜리로 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만한 마대자루 3개에다가 10원짜리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 아주 소심하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배워야 돼요. 그 용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꼭 훈련하면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왜? 꼭 뭐 배우고 훈련하면서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거 그냥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용서 안 하고 복수심 갖고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성경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 쫙 하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나서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온지 아세요? 주부를 보시죠. 주기도문이 6장 13절까지거든요. 6장 13절까지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이고야. 주기도문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그래서 그 비유를 보시면은 왕이 종한테 어떻게 해줬어요? 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종이 친구를 만나죠.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야, 너 빨리 갚어. 그랬어요. 용서 받고 나가다가 갚어. 그랬더니 아, 친구야 미안해. 내가 꼭 갚을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은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안 용서. 안 용서. 뭐라고 소리 되지 잘 몰라가지고. 안 용서했어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안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는데 이 종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래. 왕은 종에게 용서했던 그거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친구에게 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방해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이 안에 계속 잠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용서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죠. 용서하기가 싫어요. 꼴보기도 싫고 용서하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성경에서 맨날 배우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겠다고요. 근데 용서하기는 싫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용서하기 싫다고. 억지로 막 내 힘으로 쥐어짜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 싫어요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한테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용서하기 힘든 거 안다. 용서하기 싫어하는 것도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아서 힘든데, 용서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상처 주고 지금 저에게 해코지를 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싫은데, 그리고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은 저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저를 지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용서하기 싫다는 마음까지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구나. 내가 지금 상처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상처받고 마음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용서하셨구나. 그 생각으로 넘어가면서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저도 힘들지만 용서해 보겠습니다.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용서가 돼.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가.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고 네 마음 안다.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다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충분히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원래 아프게 했던 자라는 거 깨닫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깊이 깨닫고 그래야만 그래도 힘들지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용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힘들지만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용서를 해보려고 할 테니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야 용서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 뭐 나는 쿨하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힘들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단은 첫걸음에 불과할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할 거예요. 아마 상처가 깊을수록 더 힘들겠죠. 계속 쓴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과정을 저는 또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쳐야 돼요.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는 평생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게요, 오해가 있는데 그냥 맨날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죄도 눈 감아주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그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용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힘들게 용서했는데 어떨 때 특히 괜히 용서했구나. 그럼 괜히 나 혼자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언제 들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상처받고 힘들게 용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은 나만 손해본 것 같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용서는 상대방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사탄하고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의 구렁텅이, 상처의 구렁텅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사탄의 모든 술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돈 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돈 뺏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다 써요. 좋은 거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좋은 것을 뺏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든 수를 써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못 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하게 해요. 꼴배기 싫은 마음 주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줘서 그럼 나만 이렇게 당하고 손해보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이 마음이 사탄이 나를 막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다시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를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속상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다시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에요.
유명한 예가 있어요. 이런 용서의 힘을 잘 보여준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에 제가 책 소개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미시 마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미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300년 전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전기도 안 쓰고 전화도 안 쓰고 차도 안 타요. 그냥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입고 다녀요. 미국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철저한 평화주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조용히 묻혀서 살던 사람들인데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어떤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 아미시 마을로 들어가서 거의 원래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반에 있는 여자애들 10명을 누우라고 이렇게 일렬로 눕혀놓고 걔네들 뒤에서 다 총을 쐈어요. 10명을 다 총을 쏴가지고 그냥이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5명을 죽이고 5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죠. 그때 그 얘기 보면은 13살짜리가 자기 먼저 쏘라고 자기 먼저 쏘라고 그러고 걔를 쏘니까 또 그 동생 11살짜리 여자가 이번엔 자기를 쏘라고 동생들 놔주라고 막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왜냐하면은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학교에서 애들 총 들고 다니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일상화 됐는데 아미시 마을은 완전 총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을에까지 그런 총기 사고가 나고 복수 그런 게 났다는 게요. 그런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이 마을의 대표들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그 범인은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범인을 용서합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의 집에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 유족을. 그리고 장례식도 참석해요. 그 범인 장례식에. 심지어는 자기 애가 죽은 그 부모도 갑니다. 그리고 아미시 마을에 기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 돈도 그 집으로 보내요. 그 유족도 위로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완전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저부터 당장 총을 들고 찾아가죠.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까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편하게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더 유명해져가지고 온갖 기자들이 다 달려들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그걸 취재하러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 황당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면은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자기들도 쉽다고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늘 강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용서를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거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힘이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게 과연 저래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난 못하겠는데 생각이 들죠.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말씀을 그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그들에 관해서 나온 책이 이거죠. 아미시 그레이스. 교회 서점이래요. 교회 도서관에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 하나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 예들 아미시 마을뿐 아니라 뭐 인종 청소 막 그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경찰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용서하러 자기도 다리 잘려가지고 의족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러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태워 죽인 사람 어떻게 될게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하나 또 있죠.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례를 보면 아이고야 우리가 용서 어쩌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정말 갖다 댈 게 아니구나. 진짜 자녀가 납치당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는 뭐죠? 꺼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일까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참 많아요. 그죠? 사소한 말 한마디로 공격해요. 막 긁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아마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상처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당한 것만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는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까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정도의 크기의 용서도 말씀하는 기도겠지만 그냥 사소한 용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평화롭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형제 간의 화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용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 생각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생각날 때 해야 되는 게 주보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딱 예배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묵도를 하는데 딱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가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해. 그러고 나서 다시 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했더니 다들 막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서? 그래서 기도 안 할게요. 자,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잘못이 있으면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꼭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해가지고 미안해라고 해. 꼭 가르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애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을 보고 나서 네가 잘못했네. 미안해라고 해. 근데 애들 그거 되게 안 합니다. 되게 안 하더라고요. 몇 명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저한테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뭐 하다가 뭐 저를 막 폭 때렸다. 사실 저는 괜찮은데, 뭐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 그러는데, 애들 그거 되게 안 해요. 그래서 뭐, 괜히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그래서 그 생각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꼭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가 꼭 붙여. 그런데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인정. 그런데 너는 이렇게 가죠. 부부간에 많죠. 뭐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줄 알아.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얘기했다가 덤태기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줘. 나 사실은 그랬더니 나는 뭐 하면서 제가 괜히 속으로 괜히 얘기했다 막 더 많이 제가 졌어요. 그때 완패.
자기 잘못을 그냥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자, 아이들 보세요. 자, 얘들아 봐봐.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 목사님이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인정했어.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해. 정말 미안해. 그 다음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가 더 남았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행동을 고쳐야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미안하다고 또 미안해 그러면은 이제 안 믿잖아요. 또 그래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래 맨날 그래. 뭐 그래도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더 낫겠지만 그렇게 회개의 마지막은 고치는 거거든요. 돌아서서 삶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죠. 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상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경험하고 서로 우리가 다 원래 다 형편없는 자들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께 원래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주보에 골로새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수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용서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이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다고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상처들이 크기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야 네가 용서해라고 쉽게 네가 용서해야지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하고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옆에서 막 쉽게 그냥 그 사람 상처도 잘 모르면서 아니 네가 용서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말씀드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게 되어야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길 거예요. 정말 조금. 그런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